예, 오늘 첫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대한 그 대략적인 개관 이런 것들을 성경 전권을 같이 이제 살펴서 말씀을 나눴고, 지금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그 살려주는 영은 사명을 맡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를 맡은 증인들,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지금은 인자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계시록에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중에서 드러내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빛의 처소인 것이죠. 교회는 참빛, 생명의 빛이 충만해야죠. 교회에 세상의 영, 어둠과 죽음의 영이 교회를 지배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무언가 자기 자랑 좀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 통용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세상이잖아요. 세상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통해요.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게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러므로 본문은 반드시 공관복음과 대조하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내용들과 계시록의 두 번째, 7교회들에게 먼저 편지하시지만 그것은 땅에 있는 교회이니까 계시록 10장 이후에 힘센 천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와 함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빛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중이잖아요. 빛이신 주님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지금도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어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힘센 천사가 준 작은 책,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하고 나서 다시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의 증거를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하는 사람이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종으로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형제들 내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형제라는 건 한 아버지의 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목사님 만나시지 말고, 유명한 신부님 만나시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들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몽학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초보이도 젖을 먹일 때는 젖 먹이는 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추수 때에는 거두는 자들을 만나야지 항상 젖만 먹이는 몽학선생한테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잘 아시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했더니 필요하다고 하는 것 보니까는 내가 분명히 이제 어떤 사람들 그건 필요 없어요 또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않더만. 세상에서 세상 교회로 불러내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완성은 세상 교계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빼내는 사역을 위임받은 종을 또 만나야 되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 항상 과정이 있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지금일랑 나를 붙잡지 말아라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3번 부인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분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생명을 얻어야 된다. 생명을. 자,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인용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덤에서 주님 부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여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걸 보니까 네가 여자여 네가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거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물어본 거였죠. 다른 복음서에는 분명히 이게 이렇게 말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대조해 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성경. 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라는 거 어디죠? 무덤 속이죠. 죽음의 세계예요. 세상과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교계는 어둠과 죽음이 충만하죠. 사망 권세가 충만하잖아요. 사망 권세라는 건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영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3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죠. 예언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시체가 누웠던 곳을 보러 지금 예배당 성당에 날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시체에 집착하고 있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 집착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손은 얼마나 아프고 발바닥은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해가지고 눈물 많이 흘리죠. 그런데 그게 주님 사랑 않는 것이 아니라 혼생명으로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영으로 사랑해야죠. 참사랑을 해야죠.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도 먼저 어디로 가실 거다?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말고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때까지는 머물라고 그랬지 떠나라고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또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생육 번성을 거기서 잘하니까 거기서 본이 부리고 있어야 돼요. 갈릴리로 나가야 돼요. 안 나가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박해를 해서 이렇게 해서 흩어버리면 되죠. 그럼 흩어지면 사도들이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예,
참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요, 이거는. 그 과정을 잘 아셔야 돼. 자, 보라, 내가, 여기 내가라는 말은 나는 곧 근이라 할 때 쓰는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말이에요.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스스로 있는 자인 예수님이나 나는 내가 곧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지옥 가운데 거기서 죽는다. 그 내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나를 갖다 넣어버리면은 이만희가 되고 장길자가 되죠. 박명호, 정명석이 뭐 등등 세상교회 유명한 여의도의 조아무개 뭐 사랑의 교회 뭐 아무개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알도 못해. 이게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해. 주님이 피로 사신 약물이들 지 안에 삼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중매하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막달라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으로 지금 돌아가는 중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라고 돼 있고 공관복음에는 다른 여자들도 같이 동행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잘 같이 읽어봐야죠. 예수께서 그들을 길에서 만난 거죠, 지금.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그런데 지금 이 주님 발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말아야 돼요? 잘 생각해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건 그만큼 이 여자들이 주님을 다 사랑했다라는 거잖아요. 발 밑에서 주님을 경배하니까 자신들은 천한 자라고 여기고 있고 주님은 존귀한 자라고 여기니까 발 밑에서 발을 붙잡고서 경배하잖아요. 주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도 그 머리와 발에 기름 부었던, 향유 부었던 마리아 생각나죠? 그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였어요.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겠어요? 혹시 무슨 귀신이 나왔나? 이럴까 무서우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이 말씀이 나왔어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것이 사명이죠. 자매님들은 무언 사명을 받는지를 아셔야 돼요.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면은 베드로를 대표로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질문이 시작이 되죠. 마리아에게 여자여 네가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질문했던 것 같은 이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치료인 것이고 영의 일을 설명해 주고자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일이지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것이지만 아담에게 짐승 가죽 옷을 덧입혀 주려고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지, 아담이 나무 뒤에 지금 무화과 나무 치마 입고서 내간이 둘이 이렇게 숨었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은 한 여자인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나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자기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제자들을 공개하면서 여기까지 쫓은 여성 제자들 모두에게 초점을 맞춰 창세기 2장의 한 남자와 한 여자 예언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성취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것은 이 여자는 막달라,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는 대표성을 갖는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모든 남자 제자들 중에 대표자인 것이지 베드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여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께로 승천할 것이니, 내 아버지께로 승천한다라는 말은 남자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 안으로, 여자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 안으로 내가 새 생명이 되어져서 생명을 주러 올 거다, 그 말이죠. 심령과 마음에 새 생명을 부어주러 온다, 이 말이잖아요. 물질계의 창공 하늘, 새가 날아가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어떤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궁창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줄 수 있냐 그랬죠. 그러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보좌로 올라가신다, 그 말인데, 피로 사서 구속하신 지난 모든 옛 죄를 다 사면하시고 받아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 집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배당 성당에 가야 다 소용없는 짓이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했으니까 그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돼야죠. 자, 지금은 나를 붙잡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전하라고 분부를 하셨으니, 우리는 여성 제자들과 남성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을 깊이 공부해서 깨달아야 된다. 항상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지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만나 대화하며 부탁을 받은 한 여자와 두 남자 제자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과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여성 제자들과 남성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반응과 사명을 깊이 있게 상고를 해야만, 첫 번째 사명은 무덤 속에서 세마포와 두건을 봤죠. 두 제자가 시체가 도둑맞았다고 가서 첫 번째 남자 제자들한테 전해줬죠. 그런데 와보니까 주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와 두건만 있는 것을 제자들은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두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봤더니 동산지기인 줄로 오해할 수 있는 주님이, 여자여 네가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당신이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으면 나한테 일러주세요. 내가 주님 시체 가져가겠습니다, 그랬죠. 시체 안고 살 거예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안고 살 거예요? 뭐 얘기가 간단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들이라고 이 구절 안 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이 구절 안 읽어본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해본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은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자는 널었어. 여자는 인류의 반이 여자죠. 그런데 아내는 널은 건 아니죠. 하나밖에 없죠. 다 주님의 배필이라 되시기를 바라요. 짐승은 많지만 주님의 배필은 많지 않다, 이걸 아셔야 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아는 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간증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땅의 사람으로부터 온 시체를 싼 세마포와 두건이었고,
천사들이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무덤, 지하세계, 죽음세계, 시체가 누워있는 곳 여기를 봐라 그랬죠. 천사는 거기를 자꾸 보라는 거잖아요. 시체 누워있는 곳을 계속 보려고 하면은 설사 시체를 봐도 시체 붙잡고 살 건 아니잖아. 영생할 건 아니잖아. 지하세계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준 기별이 뭐냐? 주님은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은 무덤에 죽음 세계에 영원토록 붙잡혀 있거나 갇혀 있을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하 세계도 주님이 지배하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지하 세계에는 마귀에게 지하 세계를 맡기고 권세를 맡기고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되셔야 되고 그 빛의 세계로 나온 주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붙잡으면 뭐가 돼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된다 이거예요. 동역자가 된다 이거예요. 돕는 배필, 뭔 말인지 아셨죠? 신약의 용어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고 동역자라고 되어 있죠.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주님의 동역자다.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간 형제와 함께 잘 동역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세상 교회 가면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 모르니까 사람들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인지 자체를 모르거든. 자, 무덤 밖의 새 세계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빛의 세계죠. 무덤 밖은 죽음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 이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천연적인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게 참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 강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모하던 두 남녀가 상봉을 했는데 상봉하고 나서 여자는 천연적인 사랑을 사흘 전에 자기를 아껴주시고 사랑하던 그 주님을 찾고 있는 중이지 새 세계의 지배자를 찾는 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새로운 만유시고 만유의 주제자가 되셨죠. 아담에게 만유의 권세를 맡겼더니 값없이 마귀 와서 깨니까 마귀한테 다 넘겨주어 버렸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내간 삼아서 같이 영원토록 누리자, 그거 하려고 지금 예수님 오셨던 거죠. 이해하셨어요? 사람들과 천사들, 하늘과 땅이 주 예수의 부활 생명을 이렇게 증거하여 창세기 2장의 예언을 성취하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창세기 3장 비밀이 이루어졌다. 새 옷을 입은 건 교회죠. 무엇으로 새 옷을 입어요? 빛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구약 성경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힌다 하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고 가죽은 제사장이 가질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었죠. 가죽옷. 세례 요한도 가죽옷 입고 나타났잖아요. 털옷. 그것은 거짓 것이다 이거예요. 참 것은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은 주님의 부활을 인식할 수 있는 속사람, 즉 그분의 부활을 드러낼 수 있는 영과 혼을 가진 영에 있는 새 사람을 보여주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여성과 남성 제자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동산직인 줄로 오해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 주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유령이 나타난 줄로 알고 있죠? 그러면
사흘 전에 죽으셨던 그 인자 예수의 모양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은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도 않았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텐데,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예수가 올 거라고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 예수 오면은 사진 찍어 놓은 사람,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어? 구름 속에서 그 예수님이 설사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르침대로 그렇게 온다 할더라도 사진이 있으면 대조나 해보지. 사진도 없잖아. 그런데 뇌리 속에 새겨져 있는 게 있어. 로마교가 그림으로 이 이쁜 양새끼 한 마리 어깨에 메고, 남자들 중에서도 수염도 더부룩하고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좀 핸섬하고 한 사람이 있어. 그분을 그렇게 상상으로 너무 사랑해. 그 상상이 헛것일 수 있죠. 여자는 상상으로 믿죠. 감정적으로 믿잖아요. 그 주님 보고 막 너무 좋은 거요 해서 막 붙들고, 이제 엊그제 사흘 전에는 내가 떠나 보내셨지만 이제는 안 놀 거다 이거요. 이제는 안 놀 거라 이거. 야, 이러지 마. 이제 이러면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뭐. 이제 막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만지지도 말라고 이러면 난 뭐냐고. 지금 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좋은 데로 죽은 다음에는, 아니면 죽지도 말고 뿅 오고 휴거된다거나 좋은 데로 간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건드려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 달라들어 물지요. 그러면서 아이고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래버려. 누구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혼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영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혼적으로 주님 사랑해야 돼요? 영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 아가파오라는 말과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과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말렉의 짐승 갖다 제사하러 왔어요. 그러죠? 스데반 죽인 사울이 하나님 사랑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 나중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거꾸러진 다음에, 빛 앞에 거꾸러진 다음에 그 속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거하고 나니까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꿔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회방하고 대적하던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우리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빛의 사자가 되시야 맞죠? 광명을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는 어둠의 사자들이 더 권세 부리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 예배당, 큰 성당,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 다 어둠의 사자들이에요. 광명의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의 사자라고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덤 속에서 천사 만난 거 보고 됐다. 난 무덤에서 영원, 나 이분하고 영원히 살겠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야. 그럼 왜? 그 신부님, 그 목사님이 자기만 특별히 사랑해 주니까. 왜 사랑하는지 나는 다 알아. 헌금 꽤나 내야지. 헌금 안 내면 사랑 안 해줘. 그래서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강대상에서 늙은 닭은 질겨서 못 먹어 이러고 할머니들 좋아하지도 않아. 그게 뭔 소리예요? 할머니들은 와서 그냥 말씀만 공으로 먹고 그냥 가고 돈통에다가 돈은 안 넣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늙은 닭만 먹는 얘기가 나와 있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한이 어머니가 늙은이가 났어요? 젊은 새댁이 났어요? 세례 요한도 어머니가 이제 자식 못 낳는다고 포기하고 있다가 낳았죠. 그 경수 끊어진 늙은이가 처녀가 되는 이야기가 비밀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옛사람은 다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늙은 사람들이었었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처녀로 바꿔주시는 기술이 있어. 뭔 말인지 아셨죠?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 우리는 정결한 처녀교회를 세워야 돼요? 음녀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것도 물어보면,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면 유치원생도 대답하겠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한 후에 제자들에게 무언가 새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달려가야 했는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님이 살아나신 사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라는 전원을 기별하도록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전해주는 것으로서 동역이 되는 거죠. 남자는 주님의 전원을 받은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해서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다시 보냄을 받는 사명을 해야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신 목적은 여기에 지금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 있습니다. 광고 내고 거의 신학교 졸업했다 해가지고 여자 목사 돼가지고 따따붙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알아서 하세요. 항상 창조자는 창조의 질서를 절대 주권, 절대 권위로 그것은 훼손을 입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가 하나님을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있고, 남자가 하나님을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서로 다르도록 그릇을 따로따로 지어놨는데, 그것을 땅이 나오는 하늘을 거야. 그러면 땅이 하늘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늘은 하늘로 땅은 땅으로 지어놨잖아요. 창조해놨잖아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임의로 바꿔?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무지한 짓 하는 것이 기독교계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면, 그럼 여자 목사, 그러면 거기 가면 여자는 뭐 다 소용없네, 목사 노릇 묻어네. 예, 교회에서는 여자가 목사 노릇 묻어요. 세상 교계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여기 와서는 그게 안 통해. 여기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 지식이 다른 이들보다 많다거나 특출한 은사를 가진 여자가 아니고, 다만 그녀는 자신을 7 귀신의 지배에서 건져내 주신 인자 예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였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순수하고도 극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했는데, 이것은 혼적인 사랑이었었다 이거예요. 랍오니로서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으로 따랐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랍오니라는 말을 대답을 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것 보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독이다 이제 그러는 건데, 이런 것 보고 속생명파라고 그래요. 형제에서 이제 표현할 땐 속생명파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이게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내 주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요? 많은 사람 사랑해요? 모든 민족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 다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나의 주님이에요? 모든 이들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교회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가면 나의 주님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스승님이죠. 메시아가. 그런 것 보고 독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령한 것 같은데 혼자 믿으면 1등, 열이 믿으면 10등, 100이 믿으면 100등, 계속 꼴등만 계속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잘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건 시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 구원 내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하여 부활할 때는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다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내가 요건 아주 필히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라보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 그런 말이요. 내 하나님이다. 나만의 하나님이다.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린아이는 지 동생 생각하고 저희 엄마 아빠 생각해요, 안 해요? 욕심이 제일 많은 게 누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지 동생 저리 가라고, 엄마 안 보는 사이에 얼른 하면 이제 동생은 나 죽는다고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체하고서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 죽어 있는 뭐고. 그런 잔머리가 어릴 때부터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야, 이놈의 잔머리 굴리는 건 뱀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참비셔요, 거짓비셔요? 아시겠죠? 이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런 것 보고 세상 교계에서는 속생명파라고 그러고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 최후 주장이 뭐냐? 다 각자 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조물주 천지여.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고 나오면 다 하나님 됐으니 이 조물주 천지여 이제 사방에. 그런 것 보고 다신주의라 그래요. 다신주의. 가나안 족속들의 신사상이다 이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의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스승님, 나만의 주님. 그것은 초보의도 때, 어린아이 때는 항상 엄마도 나만을 위해야 되고, 아빠도 나만을 위해야 되고, 내 동생도 나만을 위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철이 들고 자라면, 속사람의 지혜가 생기면 이제 생각이 바꿔져야 맞죠? 새 사람이 돼야 맞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랍오니이신 그 주님은 깊은 잠이 들었으므로 마리아는 이 생에서 인연을 이루지 못함으로 절망과 낙심을 감당하지 못하였다가 아직도 그 사상이 똑같다 이거예요. 여전히 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이 생에서 이룰 수 없었던 인연을
다시 맺고자 하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생 사람이고 예수님은 저생 사람이니 어떻게 인연이 맺어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의 죽음에 나도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들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죠. 다시 살아났으면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죠. 승천까지 해야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으로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육신으로 있는 나와 영이 되신 주님이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과 육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 인연을 어떻게 다시 맺어? 아무리 사랑한들 쓸데없는 짓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마리아도 사랑 자체를 바꿔야죠. 옛사람으로 사랑해서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여자로는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사랑하던 인자 예수가 동산지기로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동산지기가 옛적의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완성인 나의 심령과 마음, 내가 나가서 지지자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지자들이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까지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주님의 에덴 동산 회복은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오해했던 사랑하는 라보니를 다시 만난 마리아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들려고 했으나 주님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승천과 그 영의 재림 과정이 남았으므로 아직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분부하시면서 그녀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 때는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때 거기서 만나자, 이거 전화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두 번째 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얻은 이방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이해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불완전해요? 로마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통금령을 내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교회로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그러지만 다음 자료를 위해서 얼핏 윤곽을 좀 얼핏 말씀을 드리면, 12지자를 채웠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죠. 갈릴리의 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보냄을 받을 때는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8명.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는 7제자가 덜렁덜렁 따라왔죠. 해가지고, 자,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8명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11명에다가 1명을 채워서 12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이 이게 어디로 없어져 버렸네?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이방의 모든 교회에 보냄받은 사도들은 8명이다. 8이라는 건 부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간 형제도 혹시 8명 중에는 들어갈 수 있네. 이제 5사람은 이름이 다 있고 8명의 중에 베드로가 이제 맨 먼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나서니까
7명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데 5명은 낱낱이 이름이 다 돼 있고 나머지 둘은 이름이 없잖아. 그러면 나도관 형제와 우리 자매님들도 거기에 가입이 되네.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두 사람 중엔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요. 감이 와요? 그래야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동역자를 지금 가르치느라 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계시가 필요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지금 내가 마지막에만 이건 다 이제 다음 자료에 이제 해드릴 내용인데 얼핏 우는 띄워놔야 다음에 자료를 해드리면 이해가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